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강건하시죠? 네, 잘 들리시는 줄로 믿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제가 영어로 좀 달아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고 우리 말씀 시작할까요? 시작. All is for your glory. 네, 무슨 뜻이죠? 이제 찬양이기도 하죠. 이제 번역해서 부르는 찬양도 우리 뉴저지에서 많이 부르는데 이제 번역본은 이제 모든 영광 주께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곤 하던데 좀 더 정확한 이제 좀 번역을 해보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제 이런 번역일 수 있겠죠. 이 이제 All is for your glory라는 찬양의 1절에 보면은 이제 제가 번역된 한글로 좀 해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예, 그러면서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지는 가사는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존재하고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브릿지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Catch me up 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Catch me up in your story.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 그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캐스팅해 주세요 하면서 뭐 이제 all men's vain and high ambitions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높고 헛된 모든 이제 꿈들이 다 낮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 다 홀로 주님만이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가사 중에 이제 catch me up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좀 특별한, 저도 이제 이 찬양할 때마다 catch me up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사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시잖아요. 하나님 I am who I am.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한테 뭐 영광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영광 받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영광이 워낙에 충만하기 때문에 뭐 영광 받지 않으셔도 만족하실 분 같은데, 충분히 만족하실 분 같은데, 하나님 이 All is for your glory라고 이제 부르짖는 우리 찬송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catch me up, 하나님 그 영광, 그 영광의 스토리,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나를 좀 캐치해 주세요. 나를 그러니까 캐스팅 해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스토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캐스팅해 주세요 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캐스팅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아까 보니까 높고 헛된 모든 꿈들 다 낮아지고, 모든 우리의 교만과 모든 우리의 높아진 것과 또 우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만물 가운데 높아졌던 것들 다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날에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TCC 뉴저지 모든 성도님, 여기 예배드리시는 또 유튜브로 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스토리에 캐스팅되는 놀라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에 캐스팅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캐스팅, 우리가 이미 이제 캐스팅된 존재들인데, 그 캐스팅된 존재들로서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삶이 사라지게 되는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극적인 이 캐스팅 사례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이제 이 마리아의 이야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한 분만을 간구했던, 주님 한 분만을 갈망했던 그 캐스팅된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사실 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뭐 마리아는 아니고 이제 다른 여인의 이야기로 소개되곤 하지만, 조금 이제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이야기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이 네 가지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 이 여인을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사실 뭐 이야기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 예수님 이 여인을 그냥 한마디로 최고로 치십니다. 정말 최고로 치세요. 내 장래를 위해 예비하는 이 여자,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이야기들이 쭉 이끌어져 가죠. 여러분, 뭐 이제 요한복음 이 12장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해야 할 많은 것들이 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실 타락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능을 사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어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개념이 조금 불분명하고 확실하지 않고 어색하고, 하나님께 우리도 아까 기도 시간에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접근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색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참 희한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뭐 목회자의 아들이지만 정말 진정한 회심은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시즌쯤에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한국에서는 야간 자율학습, 그러니까 뭐 밤 9시, 10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도 이 야자를 하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이제 회심을 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좀 이 공부하는 시간에 나의 시간을 좀 떼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좀 길면 뭐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4, 50분 정도니까 그 1시간 정도를 이제 떼서 말씀을 읽고 뭐 큐티도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알아가는, 왜냐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읽는 시간을 가지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펴서 읽고 있는데, 왜 꼭 그 고등학교, 한국 고등학교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 뭐 미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꼭 그 자율학습 하는데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데 꼭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찔러요. 뭐 하고 있나, 얘는 뭐 하나, 뭐 맛있는 거 없나, 간식 좀 줘봐라, 막 이런 이제 친구들 여러 명 있죠.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그런 어떤 또돌이 중에 이제 한 명 또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제가 성경 읽는 걸 딱 발견한 거예요. 이제 잡힌 거죠. 쟤는 왜 갑자기 성경을 읽는가? 그래서 이제 제 옆에 와가지고, 야, 이거 뭐냐, 막 성경을 뒤적거리고 막 이제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이거 뭐냐, 여기서 뭐 남는 게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귀찮기도 하고 또 방해할 게 뻔하니까 그냥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그냥 그 친구한테 넘기고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자습서를 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이제 탁 펴서 읽는데, 한참을 읽더니 뭐 한 1, 2분 읽었으려나요? 뭐 보통 이제 성경 모르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뭐 대충만 1, 20초 읽다가 치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1, 2분, 3분, 4분 이렇게 읽더니 싹 뒤돌아서서 나가는 거예요. 문 밖으로. 근데 그때 제가 언뜻 봤어요. 얘가 왜 이렇게 성경을 유심히 보나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나가는 것도 왜 나가나? 예. 보니까 살짝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겠지. 뭐 하품을 했겠지.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다시 이제 성경을 가져와서 이제 거의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서 성경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쉬는 시간이니까 다시 이제 들어온 거죠. 다시 들어와 가지고 제 옆에 슬쩍 앉더니 야, 그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제 성경을 가르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뭐 성경을 말해도 또 이렇게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왠지 또 시비가 걸릴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이제 좀 대충 소개해주고 이제 저희 집에 성경은 많으니까 내가 성경 한 권 갖다 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음 날에 한 권 갖다 줬죠. 집에서 이제 안 쓰는 성경 한 권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뭐 개역개정 제대로 선물을 줬는지 뭐 영어 성경을 줬는지 그냥 대충 집에 있는 거 들고 나와가지고 저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줬는데 그 친구가 성경 가져가서 정확하게 이틀 뒤에 저한테 와서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 경험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충격적인 어떤 균열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당연히 저도 성경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지만 이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순식간에 완전히 깨어 부수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인지했어요. 말씀 뭐 당연히 배우고 열심히 설교도 듣고 예배 가운데 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어떤 아니면 뭐 정말 육신이 연약해지거나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뭐 그 정도의 회심은 이해를 하는데 그냥 무미건조한 상태에서 말씀 딱 그냥 읽고 성경 보고 바로 그 며칠 만에 그것도 청소년이 회심을 한다.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한다.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궁금해가지고 야, 너 성경 어디 읽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요한복음 뭐 3장 16절 이런 거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뭐 재밌는 창세기라도 읽거나.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말해주기를 디모데후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대요. 3장.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3장 1절만 읽어드릴게요. 아주 심각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2절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요. 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막 이런 죄의 말세에 지금 이때에 어떠한 죄들이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 그 디모데후서 3장쯤의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뭐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게 정말 이 친구 가슴에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어떤 성경의 설득적인 어떤 논리적인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저 말씀 어디든 뭐 잠언이든 시편이든 말락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어디를 펴서 읽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충분히 바꾸어 내시고도 남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 여러분 제가 참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본 다큐멘터리 중에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게 그 어떤 이 라싸 그러니까 이 네팔에 있는 성지죠. 이 라마 불교 성지인데 이 라싸로 가는 고행을 하는 이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인데 정말 이 순례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양손과 이 온 몸과 이 발에 나무 판자와 타이어를 막 껴붙여가지고 삼보일배 그러니까 3번 걷고 1번 절하고 그걸 자기 고향에서부터 몇 킬로를 가냐면 한 4,000에서 6,000km를 가요. 엄청나지 않나요? 뭐 400에서 600km도 상상이 안 되는데 삼보일배로 걸어가도 힘든 그 길을 4,000에서 6,000km를 그 고행을 그러니까 온 그 양손과 양발과 배와 무릎에 그 나무 판자 타이어 대고 또 그게 다르니까 또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라싸까지 고행을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고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신들의 삶에 죄가 많다는 거죠. 또 이 라마 불교니까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생에도 죄가 많고 그 모든 이 업보를 이 고행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정말 이 고행의 끝에 정말 이 허무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고행기를 이 차마고도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기록하는데 이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정말 한 1, 2년 가거든요. 1, 2년 가서 이 라사이까지 와서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보 일배로 그 고행을 다 마쳤는데 그 고행을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그 불상에 절하고 딱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내 죄가 다 사해졌는지, 내가 이 고행을 통해서 완전히 내 전생과 지금 현생에 있는 모든 업보들이 다 클린업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불명확하고 얼마나 애매모호한 이 진리입니까? 거기에 인간이 진짜 온몸을 던져서 1, 2년 자기 인생에 고행을 해서 다가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읽어도 심지어 1.1행만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게끔 이 말씀이 설계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진리이고 얼마나 이 위대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더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오늘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서 펼쳐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써 진리를 움켜쥐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TCC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까지는 하지만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성질은 마틴 루터는 종교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종교성은 뭐냐면 자신의 죄에 어렴풋이 드리워진 이 죄의 그늘 아까 이제 뭐 라마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말하는 그 업보의 그늘을 떨쳐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이 이제 종교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고행하기도 하고 마틴 루터도 뭐 이렇게 돌계단 무릎으로 쾅쾅 찍어가면서 무릎이 깨지도록 그 고행하고 올라가가지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은데 이게 뭐야? 그렇죠? 인간의 마음에는 그 종교성이 막 계속 기능하고 있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종교성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 하나님의 이 묵은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 삶을 감싸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 이 마리아의 사랑.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지만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마리아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이 여인을 지칭하고 있어요. 뭐 아마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정말 죄가 많아서 이 사람은 뭘 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여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죄, 특히 그 유대 사회는 얼마나 죄에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율법들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이 여인은 정말 이 뭐 죄로 얼룩지고 그냥 죄로 범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저 여인에겐 절대로 죄에서의 자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에게 이 모든 것을 드린 행위를 했을 때 주님이 그거 묻는 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빚진 사람 이 주인이 이 빚을 준 사람이 그 두 사람 다 탕감해줬어. 그럼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겠냐?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 당연히 500 빚진 사람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얘기하면서 저 여인이 정말 더 많은 죄를 지었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그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모든 자신의 영광을 다 바친 자신의 모든 인격과 자신의 모든 물권까지도 내어드려서 그 향유 깨뜨려서 나를 위해서 바친 그 여인의 죄사함은 얼마나 더 큰 드라마틱한 은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몬은요 그 집주인 시몬은 예수님 왔을 때 뭐 발도 씻겨주지도 않고 원래
보통 손님이 오면 발도 씻겨주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고 이제 보습해주고 그죠? 그런 것들 하는 게 의례 이 유대 민족의 어떤 풍습인데 지금 그것도 지금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보다 좀 낮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대했던 예수님에게 그 말 들으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뒤덮여지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율법적인 계약의 관계, 죄가 있으면 안 되고 죄가 있어도 빨리빨리 제사로 처리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사랑받는 그런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오늘 바뀌어진 이 여인. 이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좀 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한 여인이다라는 시각으로 이 여인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사로의 이 동생인 이 마리아, 바로 이제 그 마리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다니에 6월절 엿새 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이 타임라인에 걸쳐져 있는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말하는 것도 6월절 엿새 전이고 또 다른 복음서들은 더 이제 가까운 시간으로 뭐 이틀 전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기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당연히 오늘 말씀에는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여인이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해서 시비 걸고 있는 이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 마가에는 뭐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6일 전, 잡히시기 6일 전, 혹은 잡히시기 뭐 2일 전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예수님의 측근들, 예수님의 제자 정도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미래를 지나셔야 할지 여러분 좀 알아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겐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자의 평가는 어떤 평가냐?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한번 4절 5절 말씀 두 절인데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유다가 내리는 이 지금 행동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뭐 지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하나로 하면 그 정도 되는 돈일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짜리 향유다. 예, 한 나드 한 근이 한 3, 400g 되거든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좀 비싼 향수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한 50ml, 100ml 이런 거에 한 4, 5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 뭐 한 나드 한 근 만들어봤자 뭐 몇백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이 여인이 정말 낭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팔면 가난한 자들 몇 명이나 먹일 수 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다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 똑같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고 제자들이고 다 측근들이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재정,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오늘 말씀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 온 곳에 가득하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부으려면 이 여인이 무릎을 꿇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려면 그 무릎을 꿇고도 안 돼서 자기 모든 고개와 온 몸을 다 숙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행동입니까? 노예도 주인을 이렇게 극진히 섬기진 않을 거예요. 아마 주인이 가장 나에게 극진한 대우를 원할 때 그때 그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죠.
여러분 뭐 물질 정도, 네, 뭐 300데나리온 꽤 큰 돈이지만 그 정도 바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권과 인격까지도 이 예수님께 내어 바친, 그리고 예수님의 미래와 장래를 감각적으로 예측하고 그 장래를 예비한 이 여인, 예수님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후히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부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권과 인격까지도 스스로 내어드릴 수 있고, 내 모든 재정과 물질까지도 스스로 내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모든 인권과 인격과 재정이란 건 사실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내가 대우받아야 하는 것, 그 다음 내 보물 있는 것, 내 인생, 이거 모두 다 뿌리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높아진 사상과 모든 것들도 다 내어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뭐 갑부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남자도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진짜 평생을 모아가지고 그 300데나리온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로교 출신의 목회자여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상세히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에서 학부와 신대원 대학원까지 다 했는데, 참 제 안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다녔던 학교에서는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한 손에는 어떤 신문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 신학자가 굉장히 메인에 서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이 시대와 상황을 잘 이해해서 거기에 좀 접목하기 위한 어떤 신학들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참 이 수년 동안 고민이 많았던 게 뭐냐면, 텍스트와 컨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황인데 점점 이 컨텍스트가 다 메인이 돼가는, 주제가 돼가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도구가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거나 우선시하는, 뭐 물상화, 레이피케이션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래서 한국 이 대부분 교회들이 특별히 어떤 이 기독교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이후에 굉장히 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뭐 지역사회 섬김이나 구제, 뭐 이런 게 이제 뭐 선교적인 교회, 뭐 이런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긴 해요. 뭐 우리가 아는 선교적인 교회 막 열방으로 선교하고 예배하고 이런 선교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이제 이 컨텍스트를 잘 섬기기 위한 이 모양으로 잡아 나가는데 뭐 타이틀은 좋죠. 그런데 뭐 아주 좋아요. 정돈되고 세련된 불신자 초청 프로그램들도 있고, 아주 윤리적인 크리스천, 모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20 몇 년 열심히 해온 이 제가 속한 교단에 열매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또 그 열매가 앞으로 잘 맺힐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그 고민 안에 많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계속 전도돼 가고 있는 거죠. 진짜 교회론의 주인이시고 진짜 선교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먼저 체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머지들이 다 팔로우업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게,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이런 말씀. 이거를 조금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사랑을 우리가 막 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마케팅하고 사랑하는 척 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잘 이렇게 좀 마케팅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아주 도덕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러 다시 나오지 않겠나.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해석한 경향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좀 봐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마케팅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오리지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오늘 이 마리아처럼 그 사랑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내 모든 것, 내 물권, 심지어 내 인권까지 다 박탈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굉장히 야성적이고 굉장히 러우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무릎 꿇지 않고 재정 바치지 않고 여러분 머리털 쓰지 않고 그렇게 팔짱 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가룟 유다처럼 당연히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거 당연히 구제하는데 잘 쓰면 그게 훨씬 더 예수님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은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세련되고 정돈된 설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은 그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지금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사순절을 매진 않지만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 행적과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예수님 우리를 세련되고 정돈된 사랑으로 마케팅하면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알몸으로 피투성이, 땀투성이, 눈물투성이, 더러운 것 침 다 맞아가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가장 잔인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정말 이 새로운 헌신의 모형으로 가장 극치의 모형으로 드러난 모형이 저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의 방식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세례 요한 말씀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 남기셨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떤 자입니까? 정말 누추한 자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냥 낙타털 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그의 인생 그렇게 끝나버려요. 목 잘리면서. 그의 인생에 남긴 말들 다 나는 쇠해도 되니까 그만 흥황시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정말 선두주자적인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늘 본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 말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을 우리는 너무나 작게 보죠. 이 침례 요한이 남긴 여러분 이 정말 위대한 유산이 뭡니까? 순교적인 모델.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내 인권, 내 인격, 내 물질, 내 모든 것 박탈당해도 상관없다. 오로지 주님만이 흥하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드러난 행동, 그 행동의 극치가 바로 오늘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서 지금 발을 닦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TCC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정말 순수하고 때로는 좀 와일드할 수 있지만 때로는 러프할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눈먼 자죠. 사랑에 눈멀어야만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이해나 계산도 성립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매력과 그 강대하심과 사랑스러움을 거부할 수 없이 알게 되는 경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깨어 있어야 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첫 계명으로 돌아가서 그의 사랑,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고 내 감보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 그 자체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DCC NJ 예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를 기회로 삼으시라라고 아까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깊은 사랑으로 늘 들어가려고 부단히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열리는 기도실이 있죠. 또 뭐 크라이아웃 예배나 또 인묵이나 새벽이나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단히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가 정말 내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 정말 놀라운 사랑의 경지까지 여러분 모두 올라가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가룟 유다도 저거 저래서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간직하게 하라라는 표현으로 써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더 제가 표현을 해보면 헬라어로는 이제 테레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버려 두다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leave her alone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를 가만히 놔두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뭐 보면 뭔가에 막 정말 막 매료돼서 빠져 있는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방해하면 그 모든 환상과 감정과 그 모든 감동이 깨어지잖아요. 테레오, leave her alone.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어서 지금 이 감격, 이 사람이 평생 모아온 자신의 이 300데나리온, 그리고 평생 정말 간구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던 흠모하던 그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그 현장,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격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여인이 leave her alone, 그러니까 홀로 들어가서 완전히 이 상황 안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이거 바치면서 많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300데나리온 그런가? 저 유다의 말처럼 정말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뭐 다른 거 했어야 되나? 내가 괜히 지금 이거 해서 욕먹고 있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쓸데없는 필요 없는 생각일 만큼 예수님 그렇게 매료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그 여인을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두라. 그 여인에겐 지금 이 여인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가서에도 보면 아가서 5장 8절에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러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막 헤매 다니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소문 좀 내줘. 내가 병이 났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병이 나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 다 떠나갈 만한 그런 영적인 갈망의 속병이 여러분의 병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병 앓으면 그냥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그냥 돌파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다 해탈한 겁니다. 내가 주님 한 분 말고는 사랑할 다른 이가 없고 다른 신경 쓸 게 없는데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데 우리 주님 leave her alone 그냥 가만히 냅두라. 나 정말 사랑하고 나 너무나 좋아하는데 가만히 놔두라. 여러분 세상의 문제 뭐 돈 문제 내가 좀 무시당하는 거 내 감정이 상한 문제 여러분 그 문제가 별거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그 주님에게만 빠져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 인생에 더한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이제 산상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앞뒤 문맥에 보면 다 이제 뭐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뭐 이방인들 염려하는 것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사실 많은 염려들, 우리 삶에 많은 두려움들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 세상에 있는 세상 사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보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면 사실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뒤 문맥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읽은 그 앞뒤 문맥에 다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너희에게 더하시고 다 너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시고 다 너희를 챙기시는 분인데 너희가 할 것은 뭐냐? 너희의 설계된 그대로 정체성 그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가장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그 첫 계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면서 그 첫 계명을 보완하시는 그러면 우리 삶의 주님 남는 게 뭐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다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성도들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TCC NJ가 다 그런 성도들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함으로 돌파를 경험하셔야 돼요. 다른 것 이것저것 챙기고 계산하고 컨텍스트에 내 시선을 두면 그 컨텍스트가 나중에는 내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객, 하나님이 나의 그냥 뭐 도움을 주시는 분, 나의 조력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계속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 발 앞에 엎드리면 내가 정말 만족할 것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찬양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이 차원을 이제 제가 여기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교회적인 차원으로 중보적인 차원으로 좀 포인트를 옮겨보면 여러분 우리 TCC NJ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시죠? 아멘. 여러분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나 미지근해져 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시대에 은근히 미지근함을 추구하는 이 크리스천의 모습들,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을 이제는 지양하고 반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예배, 오늘도 우리가 예배 기회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더 중보하고 또 세워진 자들이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도 우리 워십 리더가 우리 예배팀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누었잖아요. 정말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팀이 그냥 기계적으로 연습만 하고 도구적으로 그냥 예배만 뚱땅뚱땅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예배들을 마주할 때에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특별히 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기도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실. 제가 주중에도 한국이지만 이렇게 보면 스트리밍 알람이 이렇게 떠요. 프리스타일 해가지고 이제 박해상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시면 그 기도실 예배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는 건데 여러분 현장에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는 특별히 요즘에 이제 뭐 몇 달간 이렇게 조금 뭐 쉬면서 뭐 쉬는 게 아니긴 하지만 쉬면서 제일 많이 열망이 되는 게 뭐냐면 예배하고 싶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예배자의 자리에서 더 오랫동안 훈련되고 트레이닝된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예배의 자리, 이 뭐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워시퍼의 자리든 이 플레이어의 자리든 정말 너무너무 사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뭐 직접 와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여러분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계속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안에도 빠져들지만 더 나아가서 중보의 시간들 여러 가지 감동과 감격과 하나님의 푸시들이 있잖아요. 그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TCC NJ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에 지금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로 승부하고 예배로 전쟁하고 예배로 힐링하고 예배로 모든 것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뭐 다른 프로그램 뭐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체인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말고 정말 우리의 메인인 예배 가운데서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가 선포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매주 얻고 아멘. 모든 정신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과 하나님 맡기신 모든 지경과 영역 가운데에 돌파를 선포하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 TCC NJ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의 탁월한 전쟁의 도구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정말 잘 무장되고 갖춰지면 발만 딱 디뎌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 내 물질, 내 인권, 내 인격, 하나님 내 높아진 모든 것들 다 낮아져도 좋으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싶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싶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싶어요라는 갈망이 막 저절로 용솟음치고 저절로 막 나와서 그 예배가 그런 저절로 넘쳐나는 사람들의 외침과 찬송 소리로 끝이 없는 예배. 여러분 바로 그런 예배가 저는 우리 TCC NJ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입니다. 찬양 더 표현하시고 더 전심으로 손 들고 무릎 꿇고 외치고 반응하며 예배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도 설교에 반응하고 또 말씀 묵상 가운데도 하나님께 더 사랑 고백하고 더 깊은 임재의 자리를 사모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스택들이 쌓여져 갈 때 여러분 정말 TCC NJ 발 딛는 사람마다 이 마리아의 지금 이 주님 발 앞에 있는 이 정말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우리 TCC NJ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또 셀도 보면 예배에서 이제는 또 셀로 좀 옮겨올게요. 셀도 보면 아유 놀라워요.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셀 리더분들이 이렇게 카톡방에 셀 보고들을 올리시는데 보고 저는 정말 제가 청년 때 저도 셀에서 많이 트레이닝 받았던 사람인데 셀 모임 시간이 저도 청년부 할 때 이 친구들한테 레디컬하게 셀 모임은 4-5시간 원래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가 청년들이 어이 목사님 4-5시간 어떻게 셀 모임을 해요 막 이제 이런 이제 난관에 부딪혔던 때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딱 보니까 셀 모임이 다 4-5시간씩 하시더라고요. 시간도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적어내시는지. 할렐루야. 4-5시간은 해야 뭐 교제도 하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중보와 또 힐링과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렇다고 막 무작정 긴 게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 알차게 쓰시되 정말 뭐 그냥 가라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다 보면 3시간, 4시간, 5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 셀라이프 모든 사랑하는 우리 TCC NJ의 셀의 모임들, 셀 라이프, 또 셀 예배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늘 셀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20대 초반에 제가 정말 이 사랑하는 교회를 만나가지고 또 거기서 또 교제했던 많은 또 우리 셀 친구들 지금도 열심히 또 셀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아니 셀이 아니고 저기 셀 외에도 셀은 다 끝났지만 함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어요. 모이고 지금도 모이고 나누고 지금도 또 모이고 나누고 모여서 교제하고 그런 모임들이 계속되는데 한 친구가 이번에 또 어제 결혼식 갔다가 또 박호정 목사님 만났다고 저한테 연락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셀에서 정말 많은 걸 받았는데 뭐 그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언도 셀에서 받았습니다. 그냥 셀 모임 지각했다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지각했거든요. 1-2시간 지각했는데 막 통성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 받고 싶다 그냥 어떤 그냥 갈망만 있었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셀 모임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딱 앉았는데 바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방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셀이 소그룹이 왜 여러분 위대한지 다 아시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2명이라 할지라도 3명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 10,000명, 1,000명 모인 것보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모인 2명, 3명의 모임이 훨씬 더 강력한 모임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묶을 때에 하늘에서도 묶이고 매이고 그곳에서 풀 때에 하늘에서도 풀리고 오픈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 마음껏 묶일지어다 마음껏 풀릴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것으로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셀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든 셀 라이프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오늘 이 마리아의 사랑이 있어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죠. 억지로 사랑하고 그래 우리가 좀 사랑하는 거 보여줘야 저 옆집 저 사람들 저기 저 가게 아저씨 예수 믿지 않겠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가장 1단계 가장 원초적인 가장 첫 계명 그것이 우리의 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개인에게 이루어지면 모든 게임은 다 끝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짜 사랑이 아니라 표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그거 보고 진짜 매료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가짜 사랑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진실이 아닌 허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사랑을 보게 되면 매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죠. 진짜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된 마리아와 같은 자들, 그 자들을 바로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제자로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다 양옆 좌우 앞뒤로 다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산불 때문에 참 이렇게 한 1, 2주 정도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박호종 목사님 뭐 미국 가실 때마다 한국에 큰일이 난다. 이게 점점 정설이 되고 있어서 지금 큰일인데 여러분 제가 이 산불을 보면서 참 영적인 의미가 있다. 매일 뉴스를 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또 이제 왜 제가 또 특별히 좀 슬펐냐면 그 산불이 가장 넓게 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안동, 경상북도 안동. 제가 경상북도 안동에서 좀 살았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 안동이 막 정말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아름다운 도시고 소나무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막 백송 이런 동양화에 보는 소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좋은 비싼 소나무들로 산이 꽉 차 있는 지역이 안동인데 소나무가 보니까 불에 제일 잘 탄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도 불 날 뻔한 적 많거든요. 저도 어릴 때 뭐 한 장난 한 장난꾼 했었어서 아버지 시무하시는 교회 안동교회라고 지금 막 거의 한 120년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막 담쟁이 덩쿨이 선교사님들이 돌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만든 교회인데 그 교회에 담쟁이 덩쿨이 막 이제 온 건물을 덮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겨울이 되면 다 말라가지고 누래지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불장난하다가 그 문화재 태워 먹을 뻔하고 학교 뒷산 소각장에서 장난치다가 학교 뒷산 태워 먹을 뻔하고 또 사택 옆에서 가스통 가지고 장난치다 부탄 가스통 가지고 장난치다 그냥 불에 던져놓고 나왔는데 그거 터져가지고 또 옆집에 막 붙어가지고 난리 나가고 여러분 뭐 어쨌든 뭐 제가 보통 사람은 아닌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안동 거기에 불이 났네. 제가 참 마음이 가면서 뉴스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소방관들이 막 산에서 불 끄고 있는데 바람이 진짜 뭐 물도 밀어낼 만큼만의 바람이 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불과 바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도 불과 바람의 역사인데 좀 비유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성령의 불과 바람은 헛된 것들, 높아진 것들, 우리 안에 쓸데없이 높아진 것들 순식간에 태우고 옮겨 붙어서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낮아지게 하는 성령의 불과 바람이더라고요. 제가 그 소나무들 보면서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야, 저거 수백 년 된,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인데 너무 아깝다. 그런데 한순간에 뭐 수만 헥타르가 타버린. 여러분 뭐 LA 이런 데도 대형 산불 때문에 최근에 난리였는데 그렇죠. 순식간에 옮겨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우리의 인류가 우리의 세속이 쌓고 있는 이 높아진 것들 여러분 사실은 이 성령의 불과 바람 앞에서는 맥도 못 추고 순식간에 전소돼 버릴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평가하기로는 잘못했다. 지금 컨텍스트가 이런데 상황들이 이런데 뭐에 집중할 거냐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그 300데나리온 그거 훨씬 그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칭찬받을 일, 효율적인 일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는 돈 세는 사람이었죠.
회개였기 때문에 돈에 밝았죠. 그리고 그 돈의 이치를 결국은 이 제자 그룹에서 회개를 맡으면서 이 사람의 패러다임이 딱 드러나는 거죠. 돈을 잘 이용하고 돈을 잘 사용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돈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개 그 싼 값에 팔아버린. 그러니까 예수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싼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의 패러다임,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높아진 것들이라도 성령의 불감 바람 앞에서는 순식간에 전수돼 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불과 바람이 닥쳐올 때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 그곳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약속의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 TCC NJ 헛된 것들로 높아져서 성령의 불과 바람이 불어올 때 헛된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세계 온 열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표식 예표와 같은 방언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실제로 온 땅끝까지 나아가서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서 다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자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그냥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모든 선교의 양상과 교회론과 모든 성령의 일하심을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입체적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TCC NJ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 입체적인 현장에 선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더 서게 될 사람들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과 바람이 닥쳐왔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그 어린 양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고 따라가서 그곳이 죽음의 현장이든 그곳이 어떤 것을 내어드려야 할 현장인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현장까지 나아가게 하는 우리 마음의 그 어떤 이 다짐을 가지게 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 첫 계명. 주님을 사랑하면 어디든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 사랑하는데 아까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사랑하면 아깝고 다른 것 사랑하면 못 가고 다른 것 사랑하면 못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덮여져서 갈 곳에 가게 되고 희생할 곳에 희생하게 되고 죽으면 죽게 되지만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다 맺게 되는 우리 TCC NJ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되리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훗날에 마지막 그날에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안다면 우리가 이 종국을 안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영광도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까도 세례 요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순교하기까지 나아가는 이 사람이 그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오로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선두주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TCC NJ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 결국 이 마리아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과도 연결되는데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그분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 그리고 지금 오늘 부름받은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선두주자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 그런 선두주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박아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 시간부터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주님 내 마음에 한 가지 남아야 할 고백이 있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 이 한 가지 고백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것 원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것 더 갈망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것들 높아진 것들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다 전소되고 태워지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일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자리에 주님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All is for your glory, all is for your glory. 오직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내 모든 것 앗아가셔도 좋으니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All is for your glory, all is for your glory.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으신 주님,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 오늘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내 삶의 모든 것 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높아진 것들 이 시간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높아졌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예, 주님 오늘 마리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ll is for your glory, and all is for your name, and all is for your glory.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인 여기시며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엎드리니 그 사랑에 내 모든 것, 내 모든 선들으라는 사랑에서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그 주님, 그 정말 나가서의 말씀하신 사랑의 깊은 곳, 그 지성소, 그 방안에까지 주님 나를 들이셔서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게 하소서. 예, 주님, catch me up, catch me up, catch me up, all my life, for your glory, catch me up, in your glory, all my life, for your glory, catch me up, in your glory, all my life, for your glory, catch me up, in your glory, all my life, for your glory, catch me up, in your glory, all my life, for your glory, catch me up, in your glory, all my life, for your glory, catch me up, in your glory, all my life. 시간 우리가 우리 말씀 시작 전에 했던 고백이지만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보다 사랑 고백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 삶이 너무나 바쁘고 우리 삶에 높아진 것들 계속 더 높게 하기 때로는 바쁘고 우리 삶에 챙겨야 할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 현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할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나의 왕이신, 나의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다 채워도 부족한 그 사랑 고백인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잠깐의 기도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에 진액을 담아서, 우리 마음에 모든 눈물을 모아서, 우리 심령의 모든 엑기스를 모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인권이 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버려진데도 오직 이곳을 이룰 수 있다면 주님 난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깊은 지성소의 사랑 고백의 그 방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So catch me up in your story all my life, for your glory. Catch me up in your story all my life, for your glory. Catch me up in your story all my life, for your glory. Catch me up in your story all my life, my God. 평생 내 인생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더 깨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만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위에 주님 사랑하는 것 믿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지성소에 사랑함이 그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의 정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 주님.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나의 왕, 나의 원빈, 나의 주님, 나의 영원한 사랑, 주님 my God, my joy, my delight,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주님 사랑함이, 예 주님, 사랑함이, 사랑함이, 나의 영원한 왕, 나의 신랑 주님 사랑함이, 주 영광 위에 주께로 날 이끌소서. 내 생명 주 영광 위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현장 가운데에, 오늘 예배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돌파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관계 안으로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성소 안으로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 돌파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 또 신랑과 신부로서의 그 관계로서의 돌파가 필요한 분들이 있고, 구원자로서의 나의 왕으로서 내가 사랑합니다 외치는 그 관계로서의 돌파가 필요한 분들이 있고, 아니 입술이 아예 사랑합니다 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돌파가 필요한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은 죄의 무게에 억눌려서, 여러가지 상처에 억눌려서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 때로는 나아가기 두렵고, 나아가기 너무나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가지 방해와 그 난관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를 선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시간을 더 두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사랑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관계 안으로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날마다 사랑해도 모자란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돌파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며 더 깊은 기도의 세계 가운데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 돌파가 필요합니다. 예, 주님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주님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 주님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 그 지성소로, 그 방 안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 안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발치 앞에, 그 발치 앞에 오늘 그 사랑의 돌파가 임할지어다. 사랑의 돌파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돌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돌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돌파가 임할지어다. 내 마음에 나라가 천행하시고 바람같은 소리하시는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 돌파로 이끄시옵소서. 나의
물파가 임할지어 성령이여 그림을 이루어 주시옵. 그 사랑의 권유함대로 이 자녀되며 원세로 깊이 나가도록 주님 역사여